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이 시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악을 떠나 선을 향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떠나 선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과 악의 문제가 뒤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선을 행하고 나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냥 이 말씀은 착한 사람을, 선을 행하는 사람을 누가 해코지 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고 또 국가 간에는 전쟁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인을 인정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13절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이 디모데전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라.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믿음을 늘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벌하신다. 이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볼 때마다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도 두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행하였는데 주위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는가,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야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두려움에 주춤거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선을 행하는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인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를 해치고 비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12절에 말씀했던 악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법도 무시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룹, 카르텔을 형성해서 마치 계급처럼 귀족들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법률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아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까지 몰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벌하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에서 말한 저희의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소동치 말고라는 것은 평안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늘 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시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내 직장을 빼앗아가고 가정을 깨뜨리는 자들을, 나를 따돌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멀리 계셔서 내 기도와 간구에 즉각 응답하는 것도 없이 보고만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록에 서 있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만 살이고 내 몸을 지키겠다고, 내 목숨을 지키겠다는 것만 생각하면 세상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 영혼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에는 이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하고 고난을 견디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적당히 넘어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 자체가 별로 달갑지 않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불순종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이 두려워했던 그 악인들의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아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행하는 데 주저하는 자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 대신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만나는 질문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참을 것인가? 아니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 고민을 벗어나고 갈등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참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복음을 처음에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세상에서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고난을 이기는 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것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세 번째 자세는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불신자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더욱 그 불신자들의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면 일단 견디면서
다음에 갚아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벗어난 듯한 그러한 행동을 보이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은가?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가? 혹시 바보인가? 이렇게 당하고도 그냥 참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태도와 행동에 점점 호기심과 궁금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이런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지 물어올 수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르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을 배우고 문화에 동화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 속에서 그들과 다른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고 또 교회 간의 싸움과 교회 내에서의 갈등 또 이단 논쟁 뿐만 아니라 정치에 깊숙이 휘말린 교회와 그 목사들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그런 향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기는 싫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늘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단지 입으로만 말로만 전하는 전도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오는 순간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드러내는 삶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학문의 수준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말리엘, 유명한 가말리엘에 문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기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러한 지식이 표현될까 봐 두려워하고 절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뱃을 물러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두려움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예비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늘 더 깊이 배워가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성도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이유가 늘 정리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서 늘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늘 준비하여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